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날마다 자녀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의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쓰러져 가는 자에게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는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
구하면 들으심이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수는 우리를 인도하는 참길, 예수는 우리를 인도하는 참길,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진리, 고통 중에 위로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제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번 달의 찬양 당신은 영광의 왕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메시아 앞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잔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이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아멘. 교동문 3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바람에 날리는 덤불과 같습니다. 너무 쉽게 바람에 휘둘립니다.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온갖 먼지를 뒤집어 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픈 곳이 많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영혼의 상처가 많습니다. 나는 오염되었지만 주님이 깨끗이 씻기시며 나는 아프지만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고 하실 때 야이로의 어린 딸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으켜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일으키시고 병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문제가 많은 신체의 부분을 고쳐주시고 식어버린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며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병든 인생을 붕대로 싸매며 고장난 세상을 그리고 이 교회를 믿음의 손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며 사랑함으로써 세상의 악을 이기게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록으로 보지 않고 이용 가치로 보지 않고 사랑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타락한 세상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금전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주의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되어 세상에 생수를 공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에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 교회의 지도자를 앞두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범은 목사님은 주님이 쓰시는 종이시오니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로 주께서 역사하시며 목사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뜨거워지며 목사님의 목양으로 이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복을 누리게 도우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아침마다 목사님 귀에 들리우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고 계신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사역하는 곳곳마다 복음이 퍼져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주님을 가까이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라는 시편 말씀이 응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동행자이시며 우편 그늘이 되어 주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생명 되시고 사랑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가정의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빛나리. 빛나리.
성원이시니까 바꾸면 이 빛나. 늘 주변을 살피고 돌보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헌신적으로 일하는 아내의 착한 모습을 보고 남편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빛나리. 근데 오늘 박 집사님 읽어주신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빛나리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아름답고 귀한 호칭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의 빛이라. 누가 이런 호칭으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살면서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저 방황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인정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이 세상의 빛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빛이 필요한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둠은 무지와 어리석음과 죄악과 슬픔과 두려움과 죽음과 온갖 부정적인 어둠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어둠을 밝혀줄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누가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밝혀줄 수 있습니까?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방황하는 사람에게 누가 참된 의의 길을 가르쳐줄 수 있고 슬픔과 두려움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산 소망의 길이 있음을 일깨워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주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맡았지만 그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처한 가정이나 일터나 관계 속에서는 아무런 빛의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빛이지만 빛의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사실, 내 안에 세상의 생명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빛을 드러내고 살고자 헌신한다면 우리의 가정과의 일터와 관계된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선한 영향력의 아름다운 빛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물러갑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어둠은 힘을 잃고 물러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빛이 드러나면 산 위에 동네가 밝게 되는 것이고 등경 위에 등불이 올라가게 되면 온 집안이 밝게 되지 않습니까? 빛이 잘 비추도록 제자리에 있고 빛이 제대로 비출 때 어둠은 물러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등불을 켜서 온 집안을 밝힐 수 있도록 등잔 위에 올려놓듯이 우리의 빛의 역할을 인식하고 헌신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저는 군복무를 마치고 20대 초반에 갈보리 산상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깨닫고 로마서 5장 8절에 그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제가 울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입니다. 갈보리 산상에 증거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외치며 증거하며 다녔어요. 그 당시 교회 청소년 전도사님이 계셨고 저는 지도 교사로 봉사하고 있을 때 학생들과 함께 불광동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에 산기도를 갔었어요. 기도를 마치고 저녁 낮을 내려오는데 밤하늘에 뜬 별과 달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달빛을 바라보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달이 태양빛을 받아 어두움을 밝히듯이 저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 빛을 밝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하고 기도드린 나의 기도는 나의 삶에 가는 방향을 정해주었고 갈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할 때 무엇을 하면서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어디로 갈 줄을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달려가면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의 증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 생명을 살리는 길, 죄와 사망과 심판의 어둠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산 길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가장 중대하고 중요한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6절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 보여주셨으니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뜻과 열심을 한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보다 더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인도의 간디가 활동하던 당시에 인도에서 선교하시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전도의 방식은 토론이었습니다. 인도 사람들과 모여서 그들이 믿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묻고 듣고 대답하며 서로 대화를 나누는 토론 방식이었습니다. 인도인들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30여 년이 지난 세월 후에도 그들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찾고 오랜 세월 찾고 있는 그 길을 나는 이미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임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전해준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발견한 사람이시고 이고 영생을 얻게 된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구원의 주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그는 이렇게 외쳤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기다리고 찾고 있는 그런 때에 이미 너희들이 본 십자가의 사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며 다른 이름이 없고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이름임을 증거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원어에 그리고 영어에 정관사 토가 붙어 있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생명이요 그 진리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어디에서 죄 용서함의 확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도덕윤리 차원이 아니라 어디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겠습니까? 갈보리 산상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만이 우리의 죄사함의 보증이 되는 사건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전 미국의 엘고 전 부통령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불편한 진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이런 사실이야말로 정말 불편한 진실이에요. 듣기 거북하고 두렵지만 다가오는 사실이고 이루어질 진실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계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온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지 않고는 누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여 고백하는 사람, 자기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주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다가오는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열망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아직 영생을 모르고 인생길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길이 있음을 일깨워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빛을 소유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빛을 가진 사람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태초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비추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믿음의 의심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된다면, 우리를 통해 증거된다면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신 사건을 읽으면서였습니다. 두려움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집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가셨고, 생업으로 돌아가 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 디베랴 바다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주신 주님의 그 사건을 보며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주님이 찾아가시고 또 만나신 그 제자들은 배신자들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 다 달아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배신자예요. 믿음의 실패자들이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셨어요. 그들은 비록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붙들고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온 세상에 나아가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나약하게 짝이 없는 사람, 소수의 사람, 그러나 그들이 주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약함을 딛고 일어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임을 증거하며 그 복음은 확산되고 때로는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복음은 확산되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임한 것 아닙니까?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의 능력에 그 이름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읽으며 마음이 뜨거웠던 것은 그때 제자들이 그렇게 순종하여 이런 역사를 이뤘다면 지금 우리도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발걸음을 내디딘다면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존귀케 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왜 안 그러겠습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귀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귀함, 바로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부르시고 보내기를 원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웃에 전하고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의로움과 정직함과 성실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돌보고 섬기는 이런 착한 행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을 감추는 것보다 차라리 도시 하나를 감추는 것이 더 쉽습니다. 성도가 은밀히 행한 선한 행실,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며 베푸는 헌신과 사랑의 모든 행실, 일터에서 남에게 베푸는 작은 선행, 이 모든 것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드러난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우리의 행실이 무엇이든지 착하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착하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이나 일터나 이웃관계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설렁탕집 주인은 아침에 가게 문을 열었다가 바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유는 그날 공급받은 뼈를 아무리 끓여도 하얀 국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품질의 뼈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설렁탕집 주인은 뼈를 공급해준 회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회사의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딴 집으로 보낼 뼈를 잘못 보내드렸군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커피 프림을 타서 하얗게 만들어서 손님에게 제공하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인 그 설렁탕 주인은 도저히 그 방식대로 장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끓였던 국물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문에 이런 문구를 써붙였습니다. 오늘 재료가 나빠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그분은 한 푼도 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문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그 가게를 신뢰하게 되었어요. 믿고 먼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설렁탕집 주인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을 추구하고자 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영광을 돌린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높이시고 존귀케 하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착한 행실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욕심 때문이고 이기심 때문이고, 더 나아가 근본적인 이유는 날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욕심을 부리고 이기심에 빠져 적당히 살며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우리에게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귀한 것, 영생의 복, 최고의 복,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보시며 자녀의 복으로 늘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 사랑으로 지키고 돌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어찌하든지 더욱 우리는 정직하고 신실하며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더욱 착한 행실을 추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입니다. 착한 행실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그 인격이 착한 행실을 이루게 한다 할지라도 겸손함이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인격은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낮출수록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낮출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이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하여 추구하신 방법은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모양으로 우리를 섬기는 자리까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뜻을 다 세상에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의 영광을 위해 살며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낮추시는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신을 비워 낮추시고 종의 형상으로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 사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세상에 주의 이름이 증거되며 선한 영향력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신 우리 주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온 세상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성 어거스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교로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한참 왕성하게 일할 때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고백록. 그 고백록에는 자신이 과거에 정욕을 쫓아 살았던 때,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며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서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모든 일들을 낱낱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쓴 고백록으로 인하여 누렸던 명성을 이룰 수도 있고 사람들의 존경을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김없이 과거의 자기의 허물들을 책에 다 담았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한 것은 사람들에게 한참 존경을 받을 때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의한 자가 변화가 되어 이처럼 주교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 많은 사람들, 불의함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며 스스로 죄책감과 실패감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새로운 삶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어거스틴은 자신을 낮추며 고백록을 썼지만 오히려 그 책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더욱 존경을 받게 돼서 진실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제 책상에는 790여 페이지에 달하는 두터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인도에서 선교하신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자서전입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24세에 미국 감리교의 파송을 받아 인도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89세에 이를 때까지 인도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을 평가하기를 사도 바울 이후에 진실된 선교사, 최고의 선교사라고 인정을 했고 많은 상도 받았습니다. 노년에 그분이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자서전을 다 버렸습니다. 자신이 처음 쓴 자서전에는 자신이 이룬 업적과 행적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역을 감당한 자기가 자기의 업적만 가득 써놨기 때문에 첫 번째 쓴 자서전을 버렸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 자서전을 다시 썼는데 2년에 걸쳐서 560여 페이지에 달하는 두 번째 자서전을 썼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2년에 걸쳐 560페이지에 걸쳐 쓴 자서전을 두 번째 자서전도 버렸습니다. 인쇄하기 직전에 그것을 폐기 처리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했지만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처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신 은혜 때문이고 사역을 한 것도 주님의 은혜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까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분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두 번째 책도 버리고 세 번째 자서전을 쓰기 시작하고 그때 그분의 나이가 83세. 그렇게 해서 790여 페이지에 달하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자서전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마음에는 어찌하든지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분이 쓰신 자서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고 천성길 가는 길을 순례자의 노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이 책을 귀하게 여기는지 제 책상에 항상 놓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있어요.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또 낮추고 감춘다는 것은 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이 세상의 빛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고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길을 우리는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참된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모시며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어려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존귀한 직분, 세상의 빛이라는 이런 신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면 그런 시련도 역경도 우리는 감당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룰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견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저는 밤에 운전하다가 하늘에 밝게 떠 있는 달을 바라보며 너무도 아름다움에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혼잣말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달빛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달빛으로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 말이 끝나자마자 잠시 후에 시커먼 먹구름이 오더니 달빛을 가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야속하고 안타까웠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시커먼 먹구름이 달빛을 가렸지만 영롱한 달빛은 여전히 밤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시커먼 먹구름이 내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먹구름은 달빛을 품고 있었고 어둠은 빛을 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모습 아닙니까? 살면서 낙심된 일, 실망스러운 일, 슬픈 일을 우리는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고 담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여전히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넘어지는 것 같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역할을, 영향력을 드러내시며 일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말씀,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이 말씀 겸손히 또 믿음으로 아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실 뿐 아니라 이 세상에 빛으로 살도록 세우시고 존귀케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시고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잃은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사 은혜 내려주시고 저들의 가는 길 건강과 형통의 은혜를 내려주시며 큰 기업을 얻게 해주실 뿐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사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참된 위로와 평강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땅에 하나님 임재하시사 참된 평화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조정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조정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 나그네 되어 화려한 천국에 모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믿어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도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님에게로 다가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님에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시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가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